오늘 그 어느 때보다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선포나 외침이 좀 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할렐루야로 할 때 우리 아멘으로 한번 화답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의 의미는 뭡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입술로 좀 선포하시고 그 어느 때보다 가장 기쁜 표정이 있어야 됩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예배 가운데 좀 미소를 띠면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 살려주시고자 약속된 예수님을 보내주신 날이잖아요.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 영원한 생명 주셔서 너희들 이제 천국을 주겠다. 너희들 영원히 살 것이다. 너희들에게 평강의 축복을 주겠다. 평안을 주겠다. 생명을 주겠다. 이 약속하신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느 선물보다 우리는 너무나도 큰 선물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선물 받은 사람들의 표정은 어떠해야 됩니까? 이걸 받고 이래야 될까요? 이래야 될까요? 어느 게 맞아요? 둘 다 안 맞습니까? 기쁘셔야 돼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렇죠? 오늘 특별히 세례를 우리 6분 입교와 4명의 성도들을 세례했는데 그 몇몇 엄마가 너무나도 간절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12월 25일 늘 어린이 아이들 유아 세례만 했다가 이 어른들 세례하니까 더 가슴에 벅찬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렇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하나님께 속합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하는 이 성도님들이 이제 계시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처럼 선물도 주셨고 선물도 하나님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오포영광교회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그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 겁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10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오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축복받고 확신 갖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절에는 선물도 받는 거고요. 말씀의 선물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아서 정말 기쁜 성탄절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 환경에 우리가 좀 답답하고 때로는 마음이 무겁고 또한 그런 일부분의 모습이 있지만 오늘 이 성탄절의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다 치료함 받고 가장 기쁨의 모습으로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성탄절에 어떤 선물을 줬습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함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큰 선물은 없습니다. 내 죄를 사하여 주신 날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마리아 아버지 또한 요셉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이름에 대한 풀이를 해주죠.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자유롭지가 못해요. 교회를 다녀도 죄 문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교회를 다녀도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세례받은 분들이 어떤 선포입니까? 이제 나는 죄를 깨끗이 씻음받았습니다. 이 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혈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죄를 깨끗이 씻음받았습니다. 이 축복을 받은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셨건만 정말 부족함 없는 거 주셨건만 꼭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하지 말라는 걸 꼭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꼬임을 당해서 그만 먹지 마라. 그걸 먹을 시에는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과
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들었지만은 아담과 하와는 어떻습니까? 그만 먹고 말지요. 그래서 사망이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고 인간관계도 깨지고 가정 문제도 발생하고 환경 문제도 찾아오고 질병 문제도 찾아오고 결국 우리에게 주신 이 낙원을 상실하고 맙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뭡니까? 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죄의 올무에서 묶여져서 답답하고 무겁고 절망적인 삶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은 뭡니까? 이 죄의 무거움과 절망을 깨끗이 해결하시는 소망의 날인 줄 믿습니다. 해마다 성탄절 다가오고 있지요. 2020년, 2021년, 2021년에도 분명히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념하는 귀한 날, 기회 주신 날이죠. 이 날이 어떤 날이 되어야 됩니까? 다시금 죄에 대하여 자유함을 얻는 확신의 날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회복하시는 약속의 날을 믿을 때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침 성탄절의 큰 축복, 제사함의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사함의 축복을 받은 확신을 갖는 기뻐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비록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을 가진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능력, 이 축복을 받은 겁니다. 같은 세상을 살고는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과 틀리게 우리는 이미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죽음의 문제를 이미 해결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게 성탄절의 축복이에요. 오늘도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제사함의 축복을 받음을 확신하고 자유함을 누리며 담대하게 강하게 세상에 나가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우리는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성탄절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뭘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보다 큰 선물은 없지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못할 것이 없는 정말로 능력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이 없이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축복을 받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700년 전에 이미 약속한 그 이름, 신약시대에 와서 그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은 직접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심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 가지 복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축복 받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과 공포가 떠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생일인데 아멘 돈 드는 거 아닌데 이왕이면 크게 좀 해주셔요. 생일 잔치 왔는데 선물 주님께 좀 드립시다. 아멘의 뜻이 뭡니까? 조치합시다. 믿습니다. 이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뭘까요?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닌데. 그 한마디를 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 내가 약속한 건 반드시 줄 것이다. 그거 주신대잖아요. 알기만 하면 안 됩니다. 축복의 비결을 안다면 축복받을 만한 준비하십시오. 할렐루야. 왜 오늘날 사람들이 고달픈 인생을 살까요? 하나님 없이, 예수 없이 살기 때문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주님 없이 살아보십시오. 잘 살 수 있는지. 우리 옥보영과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토마스 캠퍼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가 함께하면 모든 일이 선하게 되고 아무 어려움도 없지만 예수가 없으면 모든 게 힘들어진다. 할렐루야.
예수님 없으면요 힘든 겁니다. 예수님 없으면 이 코로나 환경 가운데도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되고 근심이 짓누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임마누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어떤 복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 이 아침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사업장과 개개인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탄절의 선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쁩니다. 성탄절은 기쁜 겁니다. 오늘 10절 말씀 우리가 읽었듯이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들,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 들린다면 기쁜 거죠. 그렇죠? 어떤 계약을 해야 되는 일이 계약이 되었대. 그러면 어떨까요? 그렇죠? 아들이, 어떤 자녀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학교가 있는데 입학했다는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어떨까요? 부모님들 할렐루야 하죠. 좋은 소식은 이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성탄절은 그 소식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신 날인 줄 믿습니다. 공감하십니까? 느껴지십니까? 정말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까? 느껴지셔야 돼요. 이 성탄절이라는 것이 그냥 12월 25일 날짜가 아니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날 살려주신 날. 야, 우리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신 날이구나. 나를 위해서 외아들 보내주신 날이구나. 그래, 세상을 살아갈 때 이 기쁨으로 살아가자. 시편 16편 11절에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말씀해 보죠.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는데 주의 앞에는 충만한 뭐가 있어요? 주의 오른쪽에는 뭐가 있어요? 봐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주시는 선물은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낙담과 절망과 슬픔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이십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영원하게 즐거울 수 있도록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이 선물이 성탄절에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타나는 항상 기뻐하라,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은 당연히 축복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늘 기뻐해야 됩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기쁨으로 공급받는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성탄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날입니다. 내 안에 성령에 충만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기쁨이 없는 겁니다. 옥포영광교회 터벅터벅 걸어만 다닐지 기쁨이 없는 겁니다. 옥포영광교회 교회 생활을 할지는 몰라도 기쁨이 없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지 신앙인으로서 기쁨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191장 1절 찬송 한번 힘차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91장 1절입니다. 준비되셨으면 할렐루야. 가장 큰 박수로 할렐루야. 가장 기쁜 모습으로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팔이 아멘. 여러분 가진 가장 큰 목소리로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함이라.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엔 두 번째 열매가 뭡니까? 희락입니다. 거기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우리 옥보영감교회 올해 무던히 애쓰면서 달려왔습니다. 이제 새해를 준비할 때 성령 충만함으로 성탄절의 이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기쁨으로 날마다 세상을 이겨나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환경은 답답하고 때론 짜증도 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기쁨을 주시고자 오신 겁니다. 소망을 주시고자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옥보영감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학교 가는 것이 즐거운 학생은 학교를 룰루랄라 가지요. 또 직장 생활을 즐거워하시는 분들은 월요일 되면 어떻습니까? 휴가 아니라 야호가 되는 거죠. 교회를 나올 때 기쁜 마음이 있는 성도는 어떻습니까? 기쁘게 나오는 겁니다. 언덕길로 우리 교회가 있지만은 그 언덕길을 비록 걸어올지라도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불안 박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사람들이 슬픔과 우울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연구했는데 기가 막힌 답이 나왔습니다. 조사 결과 교회 생활이 우울증을 없애는데 가장 큰 효과가 있다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교회 생활이 우울증을 없애는 치료가 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생활, 신앙생활 잘하면요, 마음의 우울증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얼굴이 환해집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인상이 좋은 겁니다. 잘생기고 예쁜 것이 아니에요. 인상은 뭡니까? 항상 기쁨이 넘치는 표정. 그러니까 인물들이 환해지는 겁니다. 우리 옥보영감교회 성도 여러분, 인물들이 환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옆에 분 쳐다보세요. 인물이 환한지 어두운지. 어떻습니까? 인물 환하십니까? 아니요, 군데군데 어두운 표정은 좀 있습니다. 그분들도 환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인물이 환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옥보영감교회 우리 성도들 이 거제 땅에서 제일 미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믿어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인물이 환합니다. 제가 볼 때 오늘 김영태 집사님도 환하네요. 빨간 기호해서 왜냐하면 맨 앞자리에 앉아서 기쁨으로 지휘하셨잖아요. 오늘 세례받은 분들은 제일 인물이 환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면 되었잖아요. 마지막 네 번째 축복, 하나님 주시는 선물 뭘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환경 가운데 축복해 주셔요. 고린도서 8장 9절에 아주 신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왜 오셨는가?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시고자 온 겁니다. 할렐루야. 부유한 것은 뭡니까? 풍성하게 넉넉하게 필요한 만큼 채우시고자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내가 막 채우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막 구멍 뚫립니다. 전대가 구멍 뚫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채워가시면요, 상상을 초월하는 채우심이 시작됩니다. 오늘 약속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부유하게 왔다라고요. 시편 122편 1절부터 3절의 내용 또 한번 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답니다. 어떤 집이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집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옥포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가정이 이 부유함의 축복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약속하셨는데 못 받는 것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보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 막 주려고 하는데 됐어요 하나님,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겠죠. 그런데 아무나 준다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조건이 나오죠. 조건. 어떤 조건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부유해지는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옥포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은 부유함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느라 계산기 두들기며 살면요, 얼마나 힘듭니까?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계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뜻 가운데 주옵소서. 부유해 주고자 약속하신 하나님이 채워 주옵소서.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유함의 축복받으면 간증도 하고 감사도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성탄절은 나의 환경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제 기억합시다. 우리는 복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막지 맙시다. 하나님이 계속 복을 주시는데 내가 스스로 막을 수 없습니다. 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면 우리를 고생시키는 게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뭡니까?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기쁨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형통함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시는 하나님께 받으시는 게 지혜로운 성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오늘 우리는 4가지의 하나님께 축복을 선물로 받습니다. 제사함 받아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정리할 때 바랍니다 할 때 아멘 크게 해주셔요. 오늘은 다시 할게요. 제사함 받아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축복 받아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삶의 현장에서 이끌어 주시고 사막에 강을 내어주시고 강야에 길을 내어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림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3번째 축복은 뭡니까? 기쁨의 축복 받으십시오. 그래서 능치 못한 것이 없는 하나님께 나의 걱정, 염려, 불안, 답답한 낙담, 근심 모두 맡기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기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의 축복도 받으셔요. 하나님 잘 믿어서 부자 되십시오. 하나님 잘 믿어서 열림의 축복 받으십시오. 하나님 잘 믿어서 자녀들 축복받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 고생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근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기쁨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2021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잘 마무리하고 2022년 새해에는 여호와께 돌아가는 삶, 은혜 안에 살게 하옵소서. 그 비전을 품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퍼부시는 정말로 풍성하게 내리시는 축복받아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옥포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마지막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